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은혜로 죽이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심과 참되심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을 만지시고 높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육체를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심령과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고백들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아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난 너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아마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의 집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불리워졌던 부르심에 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믿네 1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날 부르시는 그 뜻을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나를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주의 계획 나는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끌어 가실 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각 심령 가운데 주시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죽은 자를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기 모인 각 사람 가운데 임함에 병든 이들이 치유되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심령들이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날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며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작년부터죠.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 말씀. 교회가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주님이 그 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열망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선자가 어리석고 무능하여 지혜롭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역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입에 두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일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주의 백성들이 잠들어 있다면 깨우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소망 6가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자들의 진실한 벗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소망,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로 나아가서 영적 아비들의 아비, 영적 어미들의 어미로 내가 그런 영적 자리까지 이르겠다라는 소망을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인하여서 그 임재 가운데 심령이 늘 고요하고 평안한 자가 되기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이유이기도 하고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그토록 목말라 했던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삶의 가치이기도 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이 고요하고 평온한 자리 가운데까지 다다를 때까지 기도하면 어떨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 고요함으로부터 시작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리더들을 찾고 그들을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그들의 받을 상이 내가 받는 상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위험하지도 않고 또한 그 영광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영광은 어때? 리더들처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리더들은 유혹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리더들을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받을 상을 내가 받고, 하지만 그들이 위험한 부분들은 나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유익들이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리더가 됐든지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큰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팔로워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리더, 어떤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자 곁에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섬겨갈까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다음 제게는 이 꿈이,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습니다. 내 영적 아비를 만나 그가 세우고자 하는 그 의, 하나님 나라 안의 귀한 가치들을 나도 팔로워로, 헬퍼로 함께 섬기며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저한테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각이 있어요. 누가 좋은 리더인가라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진실한 벗으로서의 부르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이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우리가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남 따라, 이웃집 아줌마 따라서 살지 않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찾고 그 부르심의 길을 뚜벅뚜벅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좀 챙겨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산기도 혹시 해보셨어요? 저희 아내하고 교제할 때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산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가 있는데, 산기도하면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막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산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주제인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한번 봐보실래요? 금식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58장 4절에 보면, 밑에 하반절 보면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곡기를 끊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날은 5절 보십시오. 5절 중간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락될 날, 즉 금식 기도하는 날이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가 굉장히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은 네가 금식 기도하지만 네 삶을 좀 봐라. 응답이 되겠냐 하면서 너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산기도나 금식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기도보다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기도입니다. 산기도보다 더 놀라운 기도는 바로 삼기도입니다. 그 삶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간곡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쏟아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입니다. 산기도보다, 어떨 때는 금식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기도, 그것은 바로 삼기도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금식기도는 바로 삼기도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삼기도라는 말은 한글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정확하게 삼기도인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보면, 6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놓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찌 보면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네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거야. 어떤 삶에 드려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네가 그 기도를 하면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하며 나 여기 있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라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일 네가 어떻게 하면, 참된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영혼들을 향한, 특별히 약한 영혼들을 향한 압제의 멍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그들을 향하여서 쉽게 내뱉는 말,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 그들을 압제하는 멍에,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심정을 동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중심이 이동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관심이 오로지 나에 대한 관심밖에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마음의 관심이 어느 날 그 중심이 딱 이동했어요. 누구를 향하여서? 줄인 자와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삶 가운데 어둠이 있지, 그거 낮과 같이 될 거야. 너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내가 너에게 준 너무나 귀한 빛이 있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언제 그 빛이 흑암 중에서 드러나는 줄 알아? 네가 너만 생각했던,
그리고 연약한 지들을 압제하며 조롱하며 헛된 말을 했던 것들을 버리고 네 마음의 중심이 그들에게로 옮겨질 뿐 아니라 그렇게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해 했었을 때 너의 삶이 변화되고 너의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카페를 지으면 물된 동산이라는 카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상하는 그런 공간인가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레슨을 하세요. 딱 작정하시고 레슨을 하십니다. 그 레슨 가운데 총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기도가 간절하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아서 다른 친구가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신뢰가 된지 알매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가 덫이 있는데 먹여야 되니 먹을 거 좀 달라. 내게 없으니까. 그게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너무나 신뢰가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더라도 강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리라. 즉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는 간절한 소망. 그 간절함은 무엇을 뛰어넘는 소망이에요? 내가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다가 난처한 일이 생기면 안 하잖아요. 그잖아요. 누구한테 부탁하잖아. 네가 좀 해줘 라고 부탁하잖아. 그런데 간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이나 난처함들을 뛰어넘는 액션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토록 그것이 간절한지 주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금도 사역하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사역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사역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질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변화가 필요해. 근데 내가 부모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믿어.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게 될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구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나머지는 뭘까요? 순전한 동기, 즉 그 사랑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겁니다. 우리 안에 무슨 동기가 필요해요? 순전한 동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나의 욕망이 아닌 욕구, 나의 순전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순전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욕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절부터는 밤에 찾아온 벗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강청하는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동기가 순전한 거예요. 자, 보세요. 금식 기도는요. 금식 기도는 우리의 뭘 표현하는 거냐면 간절한 소망과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간절해. 그 간절함이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내가 먹는 것을 먹지 않아도 살 건데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라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간절한 소망과 신실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안에 자꾸만 무엇이 비냐면 이 순전한 동기, 즉 남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 삶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가 온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에서는 너희들이 두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 세 가지는 없어지지 않을 주님에게까지 영원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져갈 것, 이 세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고스란히 기도 응답의 조건인 것이에요. 금식만 하고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응답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것이 나의 삶이 설명해주는, 나의 삶이 반영해주는 순전한 동기가 있는가인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워가는 그 삶,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작은 글은 다 아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간절함과 이게 밑에는 뭐냐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떡 덧붙여요.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만 딱 떼어내어서 이것은 도덕의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덕의 황금률에 관한 메시지인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에 것의 결론, 앞에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앞에 것이 원인이 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사전 찾아봤어요. 앞에 내용을 앞에 오는 내용이 뒤에 오는 내용의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즉 그러므로라고 적혀 있다면 앞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남은 누군가요? 타자로서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대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14절 15절을 떡 덧붙여 놨어요. 뭘 덧붙여 놨어요?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지만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자꾸만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배웠죠? 의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성경에서 이야기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야. 네가 구할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은 바로 무엇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에 하나님의 자세와 우리를 대하심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삶기도예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요청을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떤 행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대함, 이 삶 가운데 자리 잡아 있는지 오로지 내 필요에만 집중하고 오로지 나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나와 내 자식 이 관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타자를 위해서 살아갈 때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 함께 외웠죠.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고스란히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로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그 가난한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의 사정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웠던 사람들과 그들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불신자들 혹은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가르는 겁니다. 엄중한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들, 절대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너무나 절박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그들의 사정을 향하여 내가 무관심한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향한 요청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이동되면 그들의 사정이 헤아려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나요? 어떤 분은 고아원에 갔다 와서 고아원의 사정이 막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분은 빈민가를 지나고 났는데 비가 오면 빈민가의 상황이 처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엊그제는 어디 빈민가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법 점유한 땅에서 물러가라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들의 사정이 생각되신가요? 예,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사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 준현이가 구제에 대해서 준현이한테 이 강의를 하나 짧게 준비해라라고 하는데 준현이가 준비한 영상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 음식이 스테이지 2네요. 쿠킹. 스테이지 1은 뭐냐면 졸리비에서 버려진 닭, 음식점에서 버려진 음식 찌꺼기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모으는 겁니다. 그게 스테이지 1입니다. 그리고 그 닭에서 쓰레기에 저 같은 사람을 너무나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닭을 먹으면 대충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남은 그 닭 그 껍데기 혹은 남은 닭살들을 다 뜯어냅니다. 뜯어내서 이렇게 모아서 이 소스를 버무려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인이 먹고 다른 사람에게 5페소, 10페소 주고 팝니다. 이것을 빡빡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백백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필리핀어로 빡빡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보면 준현이가 그때 한번 볼 때 제 마음이 그게 딱 꽂혀버렸어요. 보여줄 때. 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탈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제 가운데 가난한 자들의 사정에 대한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이겁니다. 이 화면을 보고 마음이 내려앉았어요. 팬데믹 기간의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부유하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여가와 여유를 더 누리게 하는 기간으로 이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못 먹었던 양식이 있는데 더 굶주림에 사로잡히는 오랜 기간으로 이들은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정을 조금만 헤아린다면 세상은 바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그럴 겁니다. 예, 빈민가 가자라고 하면 아싸 하면서 함께 가시죠. 고아원에 가자라고 하면 즐거이 함께 가시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실한 벗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벗되게 하는 아주 너무나 귀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들과 내가 멀어지는 꺼려지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들과의 간극만큼 멀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마음을 턱 내려앉더라고요. 이 사정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2011년 10월 달로 기억합니다. One Die, Million Cry. 예,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Million Die, No One Cries. 수백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울지 않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시간이면 기아로 인하여서 1000명 가까이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반가량은 5세 이하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료는 5초에 5세 이하의 아이들이 한 명씩 죽어간다. 어떤 자료들은 5에서 10초 사이가 지날 때 아이들이 기아로 인하여서 영양실조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수백만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쯤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두었는데 세상이 왜 이러냐?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두었는데 세상이 왜 이러느냐? 라는 겁니다. 수백만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 마음 뭉클히 그들을 생각하는,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하나 이미지를 더 빌리자면 빈민가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계단이 불빛이 없어요. 습기가 녹록해가지고 코가 쾌쾌합니다. 올라가니까 여기 우산이 하나 걷혀 있어요. 위를 보면 구멍이 나 있어서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여기 한쪽에서 이렇게 여기 습도가 가득한 곳에서 누워 있습니다. 이곳에서 뭐 5-6명이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아빠 먹을 것이 없어. 아이에게 찾아가서 엄하게 말하지 않고 재미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이 없는 삶을 살지만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먹고 싶은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마음이 한 발짝이라도 그쪽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것들하고 이 영혼들과 연결되면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말씀 중에 이전에 했던 말씀하고 연결시키자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어떤 잔치자리에 청한 자들을 봐라. 네 주변에 네가 가까운 벗들을 보라는 겁니다. 네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네가 주었을 때 너희가 돌려줄 것이 있는 사람이니까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뭐 하는 거예요? 네가 기부했을 때 네가 테이크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깁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당연히 여깁니다. 주님은 그거 너무 떨면서 해라. 네가 주었을 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것, 네가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남에게 주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부활할 것이고 그들에게 그날의 갚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주었을 때 받을 것 생각하면서 주는 거 끔찍한 생각이야. 제발 네가 주어도 네게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네 가슴 속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향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날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면서 막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케 되십시오. 그 결박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셈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내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의 삶 또한 지켜가십시오. 나아가 교회는 함께 그 일들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진실한 벗으로서의 교회, 이런 자들의 진실한 벗으로서의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시지요.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인간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여러분 자꾸만 낙심되고 자꾸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성공할 좀 잘 되면 우쭐하고 좀 안 되면 우울하고 누가 좀 쉽게 세워지면 우쭐하고 누가 좀 무시하면 우울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기고 나를 극복하면 남을 위하여서 남을 향하여서 살아갑니다.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 자기가 목적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고 싶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에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케 한다. 이 괴로워하는 자들은 이 피지컬 브레드, 육체적 빵 외에 다른 어떤 이모셔널 브레드, 심정적인 어떤 심리적인 빵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죠. 누군가의 진실한 벗이 되어주고 싶은가? 먹을 것이 없어 줄임배를 부둥켜 안고 잠에 드는 아이들, 마음이 움직이신가요? 부모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 고아 혹은 학대를 받고 자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끔씩 어떤 상황에 처함에 생각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폭우가 내리면 넘쳐흐르는 물로부터 몸을 피할 안전한 집조차 없는 영혼들,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들, 사는 집을 불질러 버려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빈민촌에 살아가는 이들. 이 유대인 그 철학자 중에 이 아브라함 헤셀과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우리가 여러분 알 거예요. 나와 너라는 책을 썼던 마틴 부버라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종류의 관계 맺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I and it, 나와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그것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존재들은 보배로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에요. 내게 잘하면 필요하고 내게 못하면 사라져야 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것들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관계 맺음의 양식은 I am thou라고 합니다. I am you. you의 존칭어가 바로 thou거든요. I am thou. 나와 그대. 즉 내가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떤 유형으로 맺고 살아가나요? 나와 그것으로 혹은 나와 그대로, 그때 어떤 존재의 관계 맺음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요? 불이 살라져 버렸는데 그냥 그것이야. 뭐 어디 불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것이야. 어디 물달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는 은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을 겁니다. 몸의 장애로 인해 괴로운데 세상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몸 때문에 힘든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 또 이 세상에는 많고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나이 들고 병들었으나 돌보는 이가 없는 어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도 몰라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동하는, 심정이 동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손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모아진 손 있다면 누군가를 향해 펼쳐진 손,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손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인표 씨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세요? 젊은이들도 아나? 알아. 차인표 씨가 2000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바랬던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절하니까 뮤지컬 예수님에 대한 뮤지컬을 했는데 본인이 무료로 그 뮤지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혹이나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 같아서. 2006년 어느 날 신혜라 씨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혜라 씨와 결혼을 했는데 신혜라 씨가 그때 당시에 2006년 당시에 아주 작은 단체였던 컴패션의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인도 어느 도시로 이제 그 자원봉사를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혜라 씨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갈 수 없게 됐어요. 단체가 크지 않고 신혜라 씨가 그래도 그 간이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큰일 났어요. 신혜라 씨가 남편분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지 않아서 변명도 돼보고 했지만 상황이 갈 수밖에 없어서 끌려가듯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면서 다른 사람, 나는 연예인이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이니까 얼굴이 섞기가 싫어서 표를 따로 끊었답니다. 다른 사람은 이코노미들인데 자기는 1등석 딱 끊고 거기로 가는 1등석이 텅 비어 있는데 자기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봉사 가는데 왕처럼 그곳을 향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한 3시간, 4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컴패션 대표분께서 차인표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 없이 여겨지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너무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말하라고 하니 말은 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말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인도 그 도시로 갔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봉사자들을 반기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옷은 하얀 옷인데 전부 구겨지고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네요. 교회 앞에 갔어요. 한 아이가 6, 7세 정도 된 남자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인도 아이가 손을 차인표 씨에게 뻗었다고 하네요. 그 뻗은 손을 차인표 씨가 딱 잡았어요. 잡았을 때 차인표 씨의 평생 소원,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 곁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차인표 씨는 간증을 합니다. 이때가 차인표 씨의 그 심정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동하게 된 때였고 그때 이후로 차인표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 이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려 하면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내 빛이 의감 중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때서야 나는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우울했던 나의 삶이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긴,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가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삶은 딱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들을 향한 삶기도. 이것은 산기도보다 금식기도보다 더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혼들을 향한 삶기도인 것입니다. 작은 자들의 진실한 덫으로 여러분들 한 해는 그렇게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어떤 영혼들 곁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울릴까?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천직을 찾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작은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통하고 그 괴로움들을 만족시키는,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라고 인정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실까요? 네,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나 매여 있어서 그것이 내 심령을 묶고 있었고, 그 결박 가운데 있기에 나는 우울했고, 나는 슬펐고, 답답한 그 마음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향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중심이 그들에게로 그 중심이 옮겨졌었을 때 나를 이기는 그 능력이 내게 부어졌었을 때 나는 자유케 되는 것이고, 남은 생애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의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갔느냐가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 심정으로 동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나를 드리오리.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나의 주를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 또한 응답되는 그 삶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할 일이 있다면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나만을 알았던, 나의 필요만을 알았던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내 심정을 통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기를, 모든 묶임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당신의 일하심을 주의 모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유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함의 길이 한 발짝 다가서는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위하여 살아가야 될 영혼들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향하여 살아가야 될 영혼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이 동하여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며 위하여 기도하며 내어줄 것들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임재와 그 다스림을 심령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나의 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도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실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지금 행하실 때에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믿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한 구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함을 할 때 나의 재정을 그들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그들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도와 주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중심이 이제는 옮겨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금식기도보다 산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삼기도의 자리에 그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역사도 맛보게 하시며, 감추어져 있던 빛이 발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복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죠. 같이 부르면서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의 놀라운 그 계획 아멘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실 때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귀하신 하나님, 부르심이 이것이다 말씀하시니 주님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쫓아 내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이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 앞에 삶 가운데 쓸 것과 주 앞에 드릴 것과 이웃에게 나눌 것들이 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 메시지를 통하여서 소망의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읽어 가시기를 시작하는 분들은 복이 있다 믿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은혜도 나누어지면 더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가져봅니다. 이번 주부터 신방이 있고요. 신방을 이때 잡아주세요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그때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정해진 그 신방 일정에 따라서
음제가 가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부담은 갖지 마시고 예,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두 분이 오셨는데 이쪽에 사시는 분이세요? 잠깐 들리신 분이세요? 그렇습니까? 예. 교회는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그 교회에 함께 계신 귀한 지체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이낫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저 안쪽에서 같이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 더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예. 처음 오신 분들 예배 끝나고 제가 얼굴 봤거든요. 왜 예배 시간에 보면 메시지의 줄을 놓칠까봐 안 봤는데 얼굴에 은혜가 있어서 좋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분들이라고 믿어지네요.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1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1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해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아멘 아멘. 날 부르신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좁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아멘. 날 이끄심이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헤아려 말씀을 조차 즐거이 나아가 순종함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